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가르침을 두지 말며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굴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들며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살아 움직이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 뜻깊은 날입니다. 믿음의 씨앗교회가 이곳으로 와서 드리는 첫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교회 첫 예배에 참석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드리는 유월절 첫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드리는 첫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도 감동이었을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 예배가 연상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아직도 그들이 드리는 첫 예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드려졌지만 저희들도 마치 올라오는데 주님의 음성교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교회로 이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감격의 예배가 첫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월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집주인은 나가라 그러고 정말 저희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헤맬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교인들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생각지도 않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한 자매는 자기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비용을 깨서 헌금을 했고 미국에서 헌금이 생각지도 않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어왔고 하나하나가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헌금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증인들이에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10여 년 가까이 노방전도 한 곳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아삽의 시로서 구원의 날인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푼 그 큰 은혜인 출애굽을 상기시키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간 애굽에서 종놀이 하던 그 민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줬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무리바 사건이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었더니 호렙산 며칠 광야 생활을 지났더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목마르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냐? 하고서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며칠 지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음이더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깼다고 아우성을 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존재 자체를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내준 그 무리바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해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다른 신에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복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 도대체 어떻게 왔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태워주고 누가 준비한 이곳으로 인도하셨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본 자들입니다. 직접 보고 겪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주시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크게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전을 크게 가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 저희들 기도의 용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는 뭐 가만히 뉴스만 봐도 온몸에 엔돌핀이 막 넘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판문점에서 이거 감동적인 악수와 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65년 만에 남북 평화의 길로 가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며 통일도 머지않아 될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 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만드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일까?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도 받고 질병도 걸리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지는 것 같지만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에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곳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0여 년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동안 뿌린 씨앗 열매를 크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곳에서 크게 입을 열어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크게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고 미래도 약속하시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역하는 것입니다. 계속 딴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임의대로 딴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성전에서 바알신도 드리고 다른 신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딴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 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또 모래보다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가다가 기근이 걸려서 어떡합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가 어느 곳까지 보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아내까지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를 가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딴 신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올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새 것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 인생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워지려면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따라야 된다. 자기 변화는 누이고치가 나방이 될 때 온 몸을 용을 쓰고 나오는 그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가 돼서 죽는 거예요. 새 문화의 옷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번데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에고치가 나방이 될 때 그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와서 날아갔듯이 저희들도 날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중심은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가 새로 왔다는데 어떨까 하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는 목사도 교인들도 무언가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느껴지게끔 새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이곳을 다녀왔어요. 이제 뭐 주변에 깍듯하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도 좀 시큰둥해요. 좀 마음이 깜빡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시장은 지금 그 경제의 바로 밑에입니다. 곳곳에 슈퍼에 가면 먹을 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도 이 사회는 힘들고 병든 것 투성이입니다. 왜 이렇게 병들고 힘들까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풍요를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도 이뤘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국가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기지고 목마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식대로 그릇되게 믿은 건 아닌지요. 지금 사회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쓰러집니다. 젊은이들이 자살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만 주변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과 갈증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길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지역을 다시 살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곳 땅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성령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던 마음이 교회만 들어오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금요기도에 저희들이 막 준비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의외라서 그분이 지금 오시면서 본 주님의 음성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가는데 이 지역에 자기하고 딱 두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시다고. 그래서 하도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옛날 자기 주님의 음성교회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절로 눈물이 나면서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웃과 여러 사람들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순절 다락방의 그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란 무대에서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원수를 누르고 크게 벌린 내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아름다운 처소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